오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고 누울 곳이 있으면 만족하고 살 수 있지만은 인간은 다릅니다. 사람이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라. 너가 좋아하고 보람된 일을 찾아라.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동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일본 동경 제국대학 시절부터 동경대학에 이르기까지 그 대학 수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의 전 교수진이 도열을 하고 이분의 은퇴를 아쉬워하고 송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이든 간에 그 대학의 교수가 누구인지 그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학이 유명하지 그 문을 지키는 수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의는 수의의 일을 중요히 생각하고 값진 일이라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교수들이 알았고 학생들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대학 교수가 되었던 수의가 되었던 그것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자기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본인에게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요성을 생각하고 부여하고는 평생을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도열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네 인생 이렇게 살면 되었지 여러분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 보람된 일이라는 것이 일 자체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내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많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사람과 평생 찢고 뽑고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결혼은 왜 하려고? 결혼하지 마. 혼자 사는 것이 편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시죠? 근데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놀라운 것은 가톨릭 수녀님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단명한다는 것입니다. 믿건 god건 간에 미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보람된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서로 각자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공동체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는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늘 너희는 우리 가정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의미라는 것이 그 자녀가 공부를 잘했어도 아니고 그 자녀가 나에게 보험이 되었어도 아니고 장래성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 줄 때에 우리의 가정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기준이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의 민족성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에 아주 박합니다. 인색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미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까? 2015년도 세계인의 성인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한국인의 성인 행복지수,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36%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성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100점 가운데에 59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 성인 행복지수의 평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71점입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한참 그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3개국 중에 우리는 118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다고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인은 64%밖에 그 정도 그렇게 느끼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내가 행복한 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박사학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한국의 서울이라는 곳이 세계 도시들 중에서 박사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곳 여러분 아십니까? 경제적인 풍요나 지식의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행복한 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해결되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학위를 따면 무엇합니까? 내가 행복한 줄 모르는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인 그리스도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적인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자살을 시도해서 양팔을 잃었습니다. 이제 발로 감자를 썰어서 요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양팔을 잃어버리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발에 칼을 끼우고 감자를 썰어서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자 어떻습니까? 동글동글해서 이게 툭툭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반을 딱 짜게 되는데 발로 그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요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황홀하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서 행복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감사하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 깨닫고 보니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감사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행복이 전에는 외적 조건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은혜로 산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행복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데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불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못마땅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합당해서 살아갑니까? 못마땅해도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치 있는 겁니까? 출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겁니까?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었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간의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컵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10유로라고 합시다. 이 물컵을 10유로 주고 샀으면 이것이 10유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비와 땀과 수고가 들어가서 10유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값을 매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그 사람의 월급으로 그 가치를 따질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은 샐러리로, 연봉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집니까? 여러분, 나의 중요한 나의 나됨의 가치, 나의 자산 가치는 성경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구제불능인 나를,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를,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죽은 나를, 아무런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값은 보배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배 피를, 예수의 보배 피를 주고 나를 사셨답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는 외적 조건에 의해서 서로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나에 대한 값을 놓고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귀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일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한 번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불행하게도 깨뜨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자신에 대해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과는 달리 병든 병적 자만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 사랑, 자기중심적 삶, 자기만을 정당화하고 자기만을 옳다고 하며 자기만을 지향하는 것이 곧 교만인 것입니다. 좀 확대하면 내 가족만 옳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모든 사람 위에 자기를 더 높이 올려놓는 것이 교만입니다. 모든 사람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꽉 들어차면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인정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인생의 가장 깊숙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지금까지 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공적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노력이 하나님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며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뿐만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불화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교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잠언 6장 16절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한 6, 7가지가 되는데 곧 교만한 눈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아예 마음에 싫어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싫어하신다고 하시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시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그것 중에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몇 가지 더 찾아보십시다.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시편 101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에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나머지 인생은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하면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 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날에는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만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이 한 것입니까? 여러분 함부르크 열린문교회가 여러분이 잘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 목사가 잘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래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어서 융화를 잘 이끄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교구가 여러분이 잘해서 건강한 교구입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지금 독일까지 오셔서 여기서 공부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잘해서 행복한 겁니까? 내가 머리를 잘 쓰고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가정이 안정된 겁니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것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중심의 사고, 내가 했다는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훈계하신다는 것을 몇 주 전에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바울이 교만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단의 사자를 그의 몸에 주셨는데 그 가시가 얼마나 아팠든지 하나님이 사랑했던 바울이 그것이 좀 떠나가도록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정에 가시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과 교만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중심의 삶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지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두 곳을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한 번도 교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아니 수백 번씩 나와 주님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가 은혜이고 현재의 삶이 은혜이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흡족합니다. 이만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한 교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느 날 빛의 천사로 둔갑한 사단의 괴수가 사막에서 수도하고 있는 한 수도사 교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부를 시험합니다. 나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하게 나를 보냈다. 기도하는 교부에게 사단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나를 특별하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나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로 가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셨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데로 가보십시오. 사단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중요한 키가 있다면,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교구는,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다툼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혹은 왜 낙심합니까? 그것이 만에 하나라도 내가 교만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같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비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한 단계만 내려서십시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함부로 그 열린문 교회와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닮아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